그 다음 죄는 뭔 줄 압니까?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이거요, 오후에 말씀하였지만은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혈과 육의 피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혈과 육의 피만이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다 채웁니다. 붙듭니다. 족쇄를 붙어요. 어떤 모양은 100%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의미와 뜻이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몰라요. 물이 피가 되어진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내십니다. 처음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양은 피로 나타내십니다. 이 피는 뭡니까? 피는 뭐예요? 피는 뭐죠? 생명이요 사람의 목숨. 내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피로 첫 징계를 보인 것은 내 백성을 내어 보지 아니하면, 내어 보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피를 보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아니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 피를.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순서를 따라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피를 첫 재앙으로 보이시고 마지막 재앙을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피로 보였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이 피를 보이시잖아요. 피를 보이시잖아요. 피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잘 들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들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혈리가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종된 사람, 사망에 매여 쩔쩔 매는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에 연연하고 1년을 더 살리고 3년을 더 살리고 5년을 더 살리고 이런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하는 것은 누가 간장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누가 거역하고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느냐?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야. 피의 재앙. 이 피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바로가 보내지 않음으로 피의 재앙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애굽 땅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피로써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을 보이신 것이 1번과 10번에 동일된 것입니다. 형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가끔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내가 받는 핍박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어떠함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핍박을 당하는 내 자신이 그것을 잘 견디고 받아내고 믿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받는 사건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같으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거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을. 하나님은 명예의 신입니다. 명예의 신이에요. 주의 이름을 회방하며 주의 족을 대적하며 이런 것은 인내의 대상, 참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병신들로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거 참아야 돼.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데려가고 갑자기 암으로 데려가고 목사라고 예외 없어요. 목사라고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모른 척 보지 않는 척 하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영적 대적의 문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았으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인생에,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에게 보이지 못한 모습까지 보이겠네. 그 대적의 문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무엇을? 오늘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진리적인 폐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구원을 얻을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잘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피의 재앙이에요. 이 의미를 천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어떤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고 어느 날 하루는 수요일 기도회를 예배를 갔다 왔는데 부인을 죽일 거라고 칼을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왔어. 자기 아내에게 그 칼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그 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맨날 며칠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미친 서방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그 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던지는 그 칼을 하나님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덥석 낚아채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흔히 사망이 생명의 삶 기운부화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그 손으로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부인을 향하여 던지는 그 칼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탁 튕겨가지고 저 벽에다가 갖다 꽂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다시 달리고 내려와가지고 참 놀랍게도 그런데 오직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 그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칼이 어디 갔네? 칼이 어디 갔네? 칼이 어디 갔네? 이 남편이 당황하기를 시작한. 칼이 어디가? 칼이 어디가? 하나님이 그 칼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저도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야,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맨정신으로 내가 널 죽으라고 칼을 던졌는데 그 칼이 없어졌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장장 12시간의 기도를 인간의 눈으로는 듣지 아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종의 비정한 비통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 나는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나는 그 증거를 직접 보았고, 나는 귀신 쫓는 목사요, 나는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피의 죄악, 애굽의 바로 왕의 가정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나라에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애굽 땅의 그 백성이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연단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데려가셨네. 그렇게 그러더니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전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내가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 않고 행한 것이 없다. 증거들을 다 주세요. 증거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재앙을 사용하신다. 재앙을 사용하신다니까. 욥의 가정을 보세요. 욥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해도 말씀하겠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냉정해야 합니다. 정말 냉정해야 돼요. 머리는요, 얼음같이 차가워야 돼요. 가슴은 용광로에 끓이는 그 붉은 물같이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지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첫째가 애굽 땅에 피를 보인 것은 마지막 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애굽의 가정들에게 곡소리가 나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개구리 재앙, 무슨 재앙 다 하지만은 이 자연의 재앙입니다. 자연. 자연의 이 동식물들, 이런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 이것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런 재앙은 특히 사람들이 피부로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들의 눈으로 늘상 보아오는 것이 조금 더 크고 확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 있게 느끼지를 못하는 게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 파리들 끓는 거, 개구리들 끓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우박철에도 내리는데 좀 더 내리는가 보다.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리는 그 모든 재앙들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내 믿음이, 내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정말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코 우연 없거든요. 평범한 듯한 우박 내리던, 항상 내리던 우박, 그게 좀 심하게 내리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를. 참 그래도 감사하게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또 추수감사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해가 돌아오니 해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진실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저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네 믿음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하여 정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사라오 태풍이 불고 또 얼마 전에 유명한 어떤 태풍이 불고 막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태풍 가운데서 그 태풍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았어. 내 집이 안 무너지고 내 집에 벼락이 치지 않았어. 내 집이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그런 징계와 이런 형벌이 내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께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태풍의 소용돌이 회개 가운데 있었다면 어찌 될 뻔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자연적 천재적 이런 재앙에 대하여 사람들은 민감하지 않고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장비와 기계가 발달하고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는 의학이 발달해서 DNA를 복사하고 장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하나를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도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혹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끝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앙이 끝이지 않고 계속 불씨처럼 살아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내 발목을 무엇이 잡고 있다고? 바로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잘 들었어야 됩니다. 저 백성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도요 이 세상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근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덜 잘 깨닫는 것 같아. 내가 보기 왜 잘 깨닫느냐,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만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저거 계속 핍박했다가는 누가 손해를 봐? 누가 손해를 봐?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 직장에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핍박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핍박을 거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인 피로서 그 나일강을 이렇게 물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애굽 왕이 그 눈으로 보라. 그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그 땅에 내리신 거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도 저들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제가 이것까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가? 첫째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피로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저들이 보고 깨닫는다. 사실 이 피를 볼 때 이때는 늦었어. 피를 볼 때 이때는 늦었어. 피를 볼 때 이때는 늦었어. 때는 늦으리.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기야.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그 때를 알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지경, 영적 지경까지 와도 몰라요. 오직 죽어도 고하면요 반드시 피박습니다. 죽어도 고하면 피박사요. 죽어도 고하면 피박선다니까요. 제가 이 단에서 노로 많은 용어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설교가 이 종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뭐로 보아야 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봐야 복이 있어. 여러분은 정령할지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령할지니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게요. 이 종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종이 분명히 부르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마세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걸 보아야지. 눈으로 볼 걸 보아야지. 눈으로 보지 못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의 백성들이 애곡하며 통곡하며 고통하는 이것을 보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종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목 놓아야 칩니다. 한쪽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를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아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개 가운데
저간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참된 교회로 하나님은 보았어요. 여러분은 진실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 잘되게 무엇 복되게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다니까요. 무엇이? 그에게는 열린 문이 있어. 그에게는 열린 문이 있어. 하나님이 열린 문을 그에게는 열어두셨어.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어. 그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종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때는 이미 늦어요. 늦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진실로 저들의 입에 하나님이었구나, 진실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구나 하고 볼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 가지 않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2부에 다시 이어집니다.